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서로 읽고 다같이 따라서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다시 한번 해보죠. 19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그래서 그럼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머리를 자르셨네요. 네. 색깔도 바꾸시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찬양이 가다 보니까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그랬더니 코러스에서 뭐라 그래요? 눈먼 자는 눈을 뜨으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코러스 뭐라 그래요? 적은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수아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봤어요? 쭉 이렇게 가서 눈으로 지금 나한테 말한 거예요? 한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랬더니 눈으로 말을 했어. 죽어서 저기 가는 거예요? 저기?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형신도들은 이게 깊이 생각을 못했으니까. 근데 컨닝을 좀 하시면 나중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번역의 개념이에요. 좀 다르죠. 장소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궁금함을 우리만 가진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만났을 때 궁금함이 있으니까 질문을 했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저기 그거 하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하리니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에 있느니라. 이거 뭐예요? 이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보고 어쩌라고? 여기에 능력 안에 있다고? 그건 우리 요절 쓰는 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죠? 여기 뭐죠? 찾아볼 수도 없고 장례식 알아서 네 저요 말 속에 있다고요? 말 속에 없다고 그랬잖아. 아까 여기 말에 있지 않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말이야 왜? 이 말 하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기억이 나지.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어.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또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대답을 못해.
목사님이 물어볼까봐 있다고 말했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무슨 설명하지? 모르는데 눈치 보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하얗게 눈만 이쪽을 보고 있어도 이쪽 입이 하는 게 보여요. 혹시 아세요? 여기 서보면 다 보여. 신기하죠? 요만큼 차이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미 임했고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진짜? 알았어요. 한 번만 했다. 고마워. 그럼 나 어떻게 알고? 네, 맞아요.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무슨 뜻?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재한 것과 같습니다의 고백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설명한 것도. 여기 있어 저기 있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저기 천국에 가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숨쉬고 이 땅 위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이 땅에서도 성취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그것이 임하는 곳이라고 그걸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은 세 가지 말을 하지 않아요. 보고 있어요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잘 보세요. 네? 말을 안 하고 해볼까 수화로? 권총이들이 좀 집중을 잘 하려고. 그죠? 분위기 아시겠어요? 이 아줌마가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 왜요? 너무나 완벽해. 삶이 점수로 치면 100점이에요. 일빵빵 최고인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아쉬운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죄송합니다 말할 상황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아. 왜? 나는 내 거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죠. 이제 수화로 표현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완벽해. 다른 사람이 누가 봐도 오! 저 사람 참 수준 높아. 교양 있네. 와, 칭찬 많아. 이 여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됐어요. 잠깐 아니겠죠. 자기 갈래가 확실한데.
이 아줌마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그 결과를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3개월 남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말을 하면 딴짓을 하고 수화만 하면 쳐다보고 그러네. 수화만 해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래 있지 않고 능력이 있대요. 자, 이 부인은 완벽했어요. 삶이. 언제? 3개월 남았다고 선고받기 전에 완벽하게 살았어요. 실수 하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필요도 없고 도움받을 필요도 없고 자기 스스로 돌아갔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3개월 선고받고 나서
나눠주면서부터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실행하는 가운데 나타났어요. 말로만 나는 완벽해. 생각으로만 나는 완벽해. 근데 아니었다. 오히려 능력이라 뭐라고요? 실행하는 데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행하는 삶 가운데서 만났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요?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퍼져보세요. 제발 한번 해보세요. 나눠주면 달라요. 버리면 들어와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의 문이 닫히면 반대쪽이 열린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불행해. 행복이 끝났어. 문이 닫혔어. 라고만 생각해. 새롭게 열리는 문을 보세요. 닫히는 것만 보지 말고. 손해가 나면 득이 생기는 게 생겨요. 순환이니까.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엉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보면 완벽해요. 성경을 모르면 다 외우고 있어요. 잊은 게 하나도 없어. 다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실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매를 가지고 와서 쳐줄까? 묻는 거예요. 니들 내가 말하는 거 분석해서 성경 퀴즈대회 해가지고 너 몇 점 말하는 게 아니고 니들의 능력이 있나 없나를 볼 건데 그 능력이 있나 없나를 봐가지고 내가 매를 들고 가서 칠까 아니면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만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편지죠? 네? 어때요? 한번 시험을 보자는 거예요. 무슨 시험? 구술 시험? 말로? 지식으로? 아니고요.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진짜? 근데 왜 주일날 와 모습이 그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며 말로는 대답을 잘한다니까요.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도 잘하고 열심히 큐티 묵상 잘하고 있어. 다 체크해봐요. 그럼 일주일에 2번, 3번 할 거 아니야. 6번, 7번 못해도 일주일에 2, 3번 그것도 안 해요? 2, 3번은 할 거 아니에요. 큐티 말씀 묵상하고 읽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갑자기 느헤미야가 끼어들어가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토요일날 큐티가 아주 재밌었을 것 같아요. 봤어요? 어떻게 하는가요? 느헤미야가 4개월, 5개월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느헤미야가 이제 봄이 돼가지고 왕이 왔을 때 막 물어보고 막 설명하고 하던가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왕이 알아서 자동으로 궁금해 죽어. 야, 너 얼굴이 이상해. 평소랑 달라. 왜? 뭐 걱정 있어? 그게 아니라 말해봐. 내가 듣고 해결해 줄게. 빨리. 답답해 죽겠다. 빨리 말 좀 해봐. 그게 아니라 제 고향 나라의 성이 다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야, 그럼 너 또 갔다 와야 되지 않아?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얼마나 걸리는지 돈 얼마 필요할지 빨리 계산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걸 지금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죽을 지경인데 뭐라고요? 왕이 하나하나 물어서 다 체크리스트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재밌잖아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기만 하고 했어 나 끝. 내 삶 따로 큐티 따로 하지 말고 이거를 좀 섞어보시라고요. 잘 섞어봐요. 좀 이렇게 해보라고요. 좀. 그럼 그 말씀이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난다. 죄를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를 옮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끌려가죠.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나타나야죠. 다 설명했는데? 끝.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죄에 끌려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고 신비하게 하나님의 몰아가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기적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